예,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우리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었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분별해라. 주의 뜻을 올바르게 붙잡아라 이거죠. 어리석은 자의 기준이 뭐죠? 주의 뜻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지혜자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그죠?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술 취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세상 것에 저희 생각과 마음 뺏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저와 인생을 엉뚱한 것에 뺏기지 마라. 뭐 해랬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앤드류 장로님도 만나고, 우리 또 뉴저지에 있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 부부도 만나고, 또 우리 워싱턴 DC와 우리 한 권사님 계시는 메릴랜드 주와, 메릴랜드 주 하나가 사실은 크죠. 그 주와 또 그 버지니아 주인데,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우리 테리네, 전 테리네 우리 가정에 장로님 부부도 우리 같이 만나고 이렇게 오고, 우리 집회 참석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제라미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미주 우리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두고 우리 5분야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오면서요, 재밌는 인생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원래 출발하면 비행기를 15시간을 운행해서 인천에 도착하는 겁니다. 인천에 도착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바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는, 그럼 이제 금요일 날 저녁 한 9시경에 부산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1시 반에 비행기를 탑승해서 금요일 날 저녁 9시경에 부산에 도착하는 일정인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가지고요, 출발 자체가 저녁 7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 안에서 1시 반에 비행기를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탑승했습니다. 탑승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7시간 연착이 됐습니다. 내리지도 못하고, 내리면 그 비행기를 다시 못 타기 때문에 7시간을 그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15시간 운행하는 약 절반의 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체류를 비행기 안에 있었거든요. 이제는 기상이 조금 이제 완화되어져서 이제 이륙하려고 나오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체 점검에 불이 떴다고. 또 기체 점검한다고 한 3시간. 이래서 꼼짝 못하고 비행기 안에서 7시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륙을 했습니다. 이제 15시간 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13시간밖에 비행을 안 한답니다.
그 모르고 있는데 전혀 처음부터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는데 일본 삿포로에 비상으로 이제 착륙한다는 겁니다. 삿포로에서 인천까지 바로 오면 1시간 반, 길어봤자 2시간인데 또 비상 착륙을 한대요. 그 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항공법상에 기장과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삿포로 공항에 또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승무원하고 이제 기장 다 바꾸는데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바꾸고 또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 토요일 새벽 1시죠. 토요일 새벽 1시에 이제 부산 오는 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인천공항 근처에 이제 숙소를 대한항공 측이 마련해 줘가지고 했는데 불과 잠을 한 2~3시간 자고 또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가지고 아침 8시 비행기를 탄다고 6시에 이동해 가지고 부산에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이렇게 부산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제라미 집에서 아침에 8시에 출발했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면 저녁 9시겠죠. 그때 출발해 가지고 만 하루를 지나고 30시간이 훨씬 지나는 약 이틀째 만에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김정은 권사는 필리핀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가 또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이따가 8시 비행기로 또 필리핀 가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거 하는 중에 총 비행시간 18시간이면 되는 항공이었는데 약 2배로 걸리는 30몇 시간에 거쳐서 제가 부산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불안하거나 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도착할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번도 경험 안 해도 해보지 않은 3가지를 다 경험한 겁니다. 기상 악화, 뭐 한두 시간 늦어지는 거는 좀 일상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체 점검,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 이게 교체로 인해서 이게 이제 경유를 해야 되는 직항 비행기인데 경유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꼼짝 못하고 비행기 안에서만 24시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또 목적지에는 반드시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가는 중에 7시간을 여름 비행기 안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운항도 아니고 떴으면 또 이해는 되지. 근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게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비행기를 타면 점심을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점심도 안 줘. 이게 우리는 배가 고파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7시간 지나서 우리가 이제 밥을 겨우 이제 먹었죠. 왜 비행기가 뜨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밥이 나오니까. 네, 이런 등 재밌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볼 때 안 맞기도 하고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뿐이지 목적지인 워싱턴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어진 겁니다. 단지 스케줄이 바뀐 것뿐인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장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장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항로를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없이도 우리 인생을 여정을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약속됐냐면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요, 진짜 언약 딱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 가는 길에요, 변수가 많아요. 그런 변수를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변수가 많아요. 또 가는 길에요, 불편해요. 아니 이제 도착할 쯤 됐는데 도착 안 하고요, 다른 데 내리지. 아니 분명히 나는 직항을 끄는데요, 경유가 돼버리고 이상한 일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흔들리지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딱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누가 기장이냐 따라 다르겠죠. 우리 인생의 기장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장이 되시면 기상을 악하 만나도 괜찮고, 때로는 기체 점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와도 괜찮고, 때로는 잠깐 필요해서 경유를 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단지 좀 불편할 뿐이고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 뿐이죠. 그때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뭐지요?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분별하고, 뭐지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받으라, 이렇게 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해라. 재창조에 도전해라. 우리 사랑구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 올 때마다 이 재창조에 도전한 사람이 뭐냐? 7 렘넌트고, 이 재창조에 도전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고, 이 재창조에 도전한 사람들이 뭐냐? 초대교회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큰 위기 왔는데 7 렘넌트들이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니라니까요. 큰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나고,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둘러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재창조에 도전해라 그럽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죠. 재창조에 도전해라.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곧 큰 위기 온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는 계속되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때 사는 길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해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뭐지요? 재창조에 도전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구 가족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요,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환경에 빠지지도 마시고, 이게 항공공상에 그 4시간이 지나면, 미국 항공공상에 4시간이 지나면 비행기를 내릴 자유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리면 못하는 거죠. 그 5사람이 내렸다더라, 물어보니까. 그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5사람이 내렸다더라. 그 사람이 잘했는지 우리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한 겁니다. 어쨌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거를 정말로 딱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전 것에 매이지 말고. 한 분이 샀는데요, 좀 연세 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계속 불안한지요, 지나가는 승무원 붙잡고 계속 묻는 겁니다. 보니까 근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왜 안내 안 해주, 빨리 안 해주냐.
그리고 이거 제대로 갈 수 있냐? 예. 그리고 떴는데도 또 불구하고 제대로 안전하냐? 이걸 또 물어보더라고. 아니, 삿포로에 도착하니까요. 또 갈 수 있냐? 인천까지. 인천 안 가면 삿포로에서 하루 자면 되지. 그잖아요. 뭐 저 같으면 하루 재워주면 더 좋았을 건데 일본에서도 하루 자고. 인천까지 새벽 1시에 와니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삿포로에 저녁에 도착했고 뭐 그 다음날 아침 출발한다 이랬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저 같으면 계속 이분이 뭐냐 불안한 거죠. 이게 비행기가 떴는데도 되겠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12가지 사단의 오래된 것 이런 게 우리를 계속 얽어맨다니까요. 우리가 가면서도요 자꾸 그게요 얽매이도록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세상의 능력이 아닌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게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요한 걸 놓치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계속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요. 바벨론의 사람들이죠.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뭐 했느냐? 우리를 보고 도전해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나라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이번에 4년 만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되는데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저한테 생기고 이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시간표 되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또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의 이번 주간에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사에 많은 정인들을 하나님 부르셨죠. 교회사의 정인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목사님 이번 주 메시지 들어보면 그러면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중요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요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한 거죠. 이걸 도전해야 되는 진짜 이유라니까요. 때가 악해요.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사단은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재앙으로. 어느 정도 재앙이냐? 완전히 영적 문제 시대로, 완전 영적 재앙 시대로. 이 때가 악하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에요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자살이 7,000명 가까이. 7,000명.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여러분 1,000명 이상이 자살한 6개월 상반기 동안에 7,000명이니까요. 아니 자살을 떠나서요 지금도 자살하지 않지만 계속 신음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도 정확한 걸 모르는데 뭘 모르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24시간 비행기 움직이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고 그 속에요 다락방 목사님들이 많이 탔었어요. 그 비행기. 그 목사님들 얼굴을 보면 하나도 불안함이 없었어요. 왜냐? 불안할 이유는 없어요. 단지 피곤할 뿐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계속요 불안해하는 사람은요 계속 불안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부 현장에, 재앙 만난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 빛을 비추는 망대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까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재창조에 도전해라는 거예요. 이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술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재창조에 도전하는데 세 가지로 도전하는 겁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셨죠. 이거 붙잡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러니까 말세 때 남녀종에게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말세 때 남녀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이 성령을 하나님은 약속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6장 23절, 성령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요, 저와 여러분 속에요, 오래된 것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를 발목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냐, 우리에게 약속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뭐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이번 주간에요, 정말로 도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약속했다니까요. 두 번째 뭐 약속했죠? 권능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고, 또 미주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온 메시지인데, 7가지 망대를 기도를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요, 기도로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요, 이 망대를 세울 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도전하시라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했죠. 이거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거든. 왜냐? 세월이 악하다니까요. 그리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지요? 술 취하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육신적으로 보니까요, 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말 아니다니까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오죽되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놓친다. 그래서 뭐냐? 성령을 약속했지요.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7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게 뭐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7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재창조에 도전하는 거예요. 7망대가 써야 돼요. 그 7망대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 영어 쓰니까 자꾸 어려운데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로 딱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망대가 든든히 있으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게 7 렘넌트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총리로 세우는 거지.
지난주 산업선교를 딱 목사님 메시지 딱 듣는데, 미국에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는데 제일 첫 번째 부딪혀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잖아요. 이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는데 이 1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는 도단성의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 오바다가요, 엘리야가 권고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도자나 왕이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언약 붙잡고 결단한 거예요.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 7망대가 세워질 때 사랑부 현장에 저와 여러분 가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도전해라는 거예요. 도전의 키가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사랑부 랩넌트 대회 할 때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니까 뭐부터 세워야 되죠? 무너진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 망대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망대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문제만 만나버리면 흔들리는 사람하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뭐죠? 너는 반석이다 그래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 터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뭐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달라요.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써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망대로. 여러분, 이게요, 재창조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요? 하나님은 3시대를 살리는 참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참 능력이, 이 망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참 능력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우주의 능력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다른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 이걸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 그래서요, 어떤 분이 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능력이. 자, 이래 되면서 뭐지요? 이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력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자, 393에서요 우주의 능력이, 그러면서 오력이,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뭐지요? 이래 되면서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CBDIP.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 이면계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면계약. 이게요, 딱 망대로 써보세요. 오바다. 아무도 이야기 안 했지만요, 자기 인생 속에 CBDIP가 나온 겁니다. 이면계약이죠.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야, 너 좀 보호자 좀 해. 바울이 그 말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날 이분들이 보호자의 자리에, 동력자의 식주인의 자리에, 때로는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이면계약. 저와 여러분, 누가요 저부터 부탁해서 한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지.
근데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망대가 서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면계약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20 몇 년째 한 번도 새로운 만나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저한테 물은 게 있어요. 가족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한 대답, 글쎄요. 제 안에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죠. 지금도 저는 간증할 수 있다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준 거지, 제가 사랑도 한번 해야 되겠다, 아마 지금 제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요, 저와 망대가 서면요, 아니 내가 지금 부산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비행기가 폭파될 것 같으면요, 그잖아요, 내 인생 끝난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한 거고, 그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시신도 안 못 찾고 이래. 괜히 시신 찾고 이러면 복잡해지잖아. 그잖아요. 아니 해외에서 있다고 가져와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내가 해외에서 그런 일 있으면 가져오지 마라. 거기서 묻고 끝내라. 뭘 가지고 오냐. 저는 안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모든 걸음은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망대가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뭐지요? 7번째가 뭐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셋들입니다. 셋들. 자꾸 영어 쓰니까 저도요,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래요. 영어가 늘어났어요. 듣는 귀도 생기고. 자꾸 영어 쓰니까. 근데 여러분, 한글로 제가 쓰는 거예요. 또 영어 쓰면 또 자세히 이래갖고 볼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7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 권능을 약속한 거예요. 이때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한 문장을 적어 놓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익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이번 주에는 후반기를 앞두고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후반기를 앞두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답을 달라고. 이때 뭐라 했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재창조에 도전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냐? 성령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약속한 겁니다. 7망대를 저와 여러분 기도로 계속 세워야 돼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요, 낙심하지 마시고 24시간 비행기 탔다 생각하시고, 아니 자도요, 수면제를 먹을 거예요. 24시간 탈 줄 알았으면. 24시간 타고 갈 줄 알았으면 수면제를 먹었었지. 근데요, 살짝 잠들었다 깨지, 살짝 잠들었다 깨지. 24시간 잠 제대로 못 잤거든요. 아니 36시간 잠을 제대로 못 잤지. 그거는 그거고, 그잖아요. 그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요, 이 7망대를 계속 세워야 돼요. 이때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 붙잡다가 바벨론의 사람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교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했는데 로마는 복음화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재창조에 도전할 때 237 7천만 사랑부는 복음화 되게 돼 있어요. 사랑부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미주 갔다 오면서요, 하나님은 미주 연장에 또 사랑부 복음화에 한 시간표를 이루으셨다, 저는 확신해요. 뭔 일이 있었냐?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키는 저는 뭐냐? 성령을 약속했기 때문에 7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지요? 정인을 약속한 게 하셨어요. 정인을 약속하셨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인 되리라 그런 겁니다. 힘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인 되리라. 그래서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7대의 여정을 가도록, 그 7대의 여정을 또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10가지 발판,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9가지 흐름. 자, 다 외우느냐?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국어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건 암기 시간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이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10가지 비밀. 키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10가지 발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9가지 흐름.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5가지 확신.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는 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5가지 확신. 그러면서 뭐지요? 6번째로 우리가 가야 되는 평생의 전도자의 삶. 뭐 이게 60두 가지잖아요. 60두 가지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그 시험 치면요 기억도 안 나요. 다 안 나도 여러분 뭐하냐? 우리 평생 전도자의 삶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60두 가지가 뭐냐? 나중에 또 찾아보면 돼요. 그잖아요.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키는 뭐죠?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그래서 뭐냐? 우리는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요 3가지를 약속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약속했어요. 기도로 7망대를. 사실은요 어제 메시지 안 나왔으면 저는 7가지 망대를 결론으로 내리려고 했거든요. 그냥 전도학교 미리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근데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7망대. 그래서 오늘 본론을 다 적은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요. 여러분이 재창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약속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재창조에 도전해야 돼요. 권능을 약속했어요. 7가지 이 망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요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와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주의 능력으로 세상 이길 수 있는 완전히 5가지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면계약을 가지고 3가지 뜰을 살리는 증인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붙잡고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와도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계속 있을 것을 놓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가 있죠. 데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계속 망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를 기억하시고요. 후반기에 우리 또 3기 서밋스쿨이 있습니다. 제가 1기, 2기 서밋스쿨을 우리 사랑부 전체 방에 메시지인 거 다 올렸는데 여러분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서밋스쿨 우리 후반기에 또 10월 달부터 진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0월 달에 우리 전문인 수련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전문인들이 큰 힘 얻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후반기에 뭘 준비해야 되냐? 제45차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걸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지요? 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5분야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부 현장에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복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성령을 약속했고 권능을 약속했고 증인을 약속한 거예요. 기도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7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 기도로 7망대를 계속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복음하게 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전도학교를 통하여 언약 붙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237 7천만 사랑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